47주입니다. 1년이 52주를 생각하면 아이고 금방 한 해가 또 갈 것 같습니다. 흘러가는 시간을 저도 여러분들도 멈출 힘은 없습니다. 그 시간 속에 지혜롭게 사는 길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고, 그동안에 또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그렇게 복되게 사는 우리가 되는 것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따라서 그렇게 인생을 복되게 사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나의 복은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지요. 이삭. 벼이삭이 아니고 사람 이름입니다. 이삭이 이 이스라엘 땅의 맨 끝에 보면 이제 보통 다네세부터 브엘세바. 그래서 이 브엘세바라는 곳이 맨 끝 부분인데 그 옆쪽에 살짝 올라가면 이제 그랄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이제 그곳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그때쯤이에요.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 때에도 찾아왔었는데 이삭 때도 찾아왔어요. 이게 뭐 작은 흉년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엄청난 흉년, 비가 오지 않고 오래도록 오지 않으니까 거의 농작물이 잘 되지 않는, 거둘 것이 없는 그런 흉년의 때. 이때 이제 이삭은 고민에 들어갔습니다. 내가 여기서 물이 좀 많고 농사를 조금 더 잘 지을 수 있는 아예 애굽 땅으로 갈 것인가? 왜냐면 어차피 여기도 내 본토 곤양이 아니니까 어차피 내려가 가지고 좀 더 풍요로운 나일강의 삼각주에 이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 훨씬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랬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그랬어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삭이 그 말을 듣고 애굽으로, 이집트로 안 내려갔습니다. 자,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을까?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 기근의 상황에서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에게 찾아온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흉년과 기근입니다. 흉년. 이때 고민을 했습니다. 애굽으로 갈까? 근데 하나님이 가지 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삭이 순종을 합니다. 12절에 보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요. 안 내려가고. 그랬더니 그 해에 100배를 거둡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삭이 농사 짓는 실력이 막 주변 사람들보다 앞선 선진 기술을 가지고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그 해에 100배를 거뒀다?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이삭과 그 집안 쪽은 전부 목축 쪽에 더 가까워요. 농사를 짓는 그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 정착해 있는 사람들이 농사 기술이 훨씬 더 좋아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식으로 이날까지 농사 안 짓다가 갑자기 은퇴하고 나가지고 땅 사갖고 느닷없이 농사 짓는다 그래갖고 농사를 지었는데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완전히 농사를 망친 뭐 그런 게 이제 자연스럽다 이거예요. 이삭이 만약에 농사를 지었다면은 그런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100배를 거둘 수 있을까? 그 비결은 12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이삭이 100배를 거둔 핵심 비결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기적에 대해서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기적이 일어난 당연하게 여겨서도 안 되지만 기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능력 밖의 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기도를 하고 은혜를 구한단 말이에요. 왜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도 기도 속에 담겨져 있고 또
또 나의 기도를 듣고 그 역사를 일으켜 주실 기적의 능력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믿음을 따라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이나, 제가 좀 재밌는 얘기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군 생활 시절에 여러 차례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기대하던 군종병 보직은 물 건너가고, 이제 그때부터 매일 뛰고 걷고 뭐 삽으로 파고 막 하여튼 보병 생활이 그래요. 끊임없이 그런 겁니다. 이쪽 파서 저쪽 하고 맨날 그래요. 뛰고 걷고. 그래서 정말 휴가가 너무 그리워가지고 제가 휴가를 놓고 한번 기도를 했어요. 근데 갈 일이 없어. 다 그럼 나가고 싶지, 뭐 어떤 사람은 뭐 나 휴가 안 가고 싶은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다 휴가 나가고 싶은데 또 난 가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 근데 뭐 길은 없어요. 무슨 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백도 없으니까 이게 뭐 그래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집사람하고 또 사귀고 있을 때 그래갖고, 하나님 나가갖고 좀 우리 집사람하고 좀 만나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 뭐 다 할 수 있는 기도죠. 근데 어느 날 이 대대장이 이 대대원들 500명이잖아요. 소집을 했어요. 소집을 해가지고 오늘은 작업을 하지 않고 토끼를 잡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토끼를 잡아가지고 아마 연대장 대접해갖고 같이 뭐 하고 그럴 것 같아요. 뻔해. 근데 토끼를 잡나 500명이 그래가지고 토끼를 잡는데 산 딱 이제 둘러섰습니다. 500명이 쫙 밑에. 거기는 사람 많잖아요. 군대 500명이 젊은이들이 다 토끼 잡으면 포상휴가 걸렸습니다. 전부 눈이 돌아갔어요. 전부 눈이 돌아가가지고 토끼를 잡으려고 그러는데, 와, 산토끼 날라다녀요. 잡으리라고 생각합니까? 산토끼를 손으로? 그거 여러분들이 안 겪어봐서 그래요. 산토끼는 날라다녀. 저기 닭도 날라다닌다고 하잖아요. 산토끼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이렇게 몰고 가잖아요. 옆으로 도망가는데 그걸 잡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빨리 도망가는지. 그래서 500명이 다 하고 뭐 이렇게 설마 우리가 500명이나 되는데 하고 다 올라가서 점점 좁혀갖고 가는데, 이제 토끼도 몰리다가 위기의식을 느끼니까 이게 팍 돌아가지고 확 날아가는데 잡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빠른지. 그래서 어영부영 하다가 다 놓치고 싹 올라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내려왔지 뭐. 내려와가지고 야 진짜 한 마리 잡기도 힘드네. 그러고 이제 싹 이제 부대로 복귀를 하려고 그러는데, 군대는 뭐 소용없어. 대대장이 다시 그래가지고 다시 산 밑에서 서. 아니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잡아라 이거요. 잡아라. 그래서 500명이 다시 이제 밑에 쭉 서가지고 다시 토끼몰이 시작했습니다. 그때 내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그런 거야. 야, 이렇게 잡기도 힘든데 이 500명 중에 설마 내가 잡겠나? 그래서 처음 이 몰대하고 마음이 확 달라졌어요. 내 그 날아가는 토끼를 보고 마음이 달라졌어요. 야, 이거 못 잡겠는데. 그리고 이 500명이나 되는데 설마 그게 내 차지가 되겠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가 기도를 해놓고.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올라가는데 점점 아니라더랄까 막 토끼 계속 날아다녀요. 그러다가 이야, 이게 토끼도 당황하는 놈 있잖아요.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한 놈이 당황해가지고 이쪽으로 뛰었는데 사람 있잖아요. 그놈이 당황을 해가지고 갑자기 방향을 잃어버린다고. 그놈이 하나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놈이 이제 옆으로 이렇게 앞에 있는 거예요. 몸을 날렸죠. 잡아야 포상휴가니까. 몸을 날려하고 잡았는데, 와, 나 말고도 2명이 같이 뛰었어.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또 선임병이 있더라고요. 귀를 잡고 다리를 난 몰라. 오직 잡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잡았는데 다행히 내가 몸통을 잡아갖고 뿌리쳤어요. 나중에 이제 그 선임병이 얘기하더라고. 이 자식이 고참이 잡았는데 뿌리치더라. 그래가지고 몸통을 잡은 제가 토끼를 잡았습니다.
포상휴가를 나왔어요. 야,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야, 뭐 이런 것도 기도가 되나? 사실은 제가 더 큰 제목은 하나님이 또 안 들어주셨어요. 왜냐? 내 훈련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 부대에서 군종병이 되는 것은 안 들어주시는데 또 이것도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들어주실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지를 몰라요. 모르니까 어떻게 되냐면 기도하면 돼요. 그 속에서 내가 아닌 것에 대해서 깨닫기를 바라신다면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힘을 주실 때에, 응답해 주실 때에는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500명 중에 하나, 제가 포상휴가를 나왔습니다. 토끼 잡고 휴가 나온 재밌는 역사죠. 이삭이 농사를 지을 때 100배를 거뒀습니다. 만약에 그가 정말 기술이 좋아서 그런다면 사람들은 기술을 배우러 왔겠죠. 그 해에 주변 사람들도 다 풍년이 들어가지고 100배를 거뒀다면 그건 뭐 특별한 일도 아닙니다. 가령에 지금 올해같이 햇볕도 좋고 태풍은 없고 비도 뭐 웬만큼 오고 설이 한파 크게 없이, 그래가지고 여기도 풍년, 뭐 저기도 풍년, 저기도 풍년, 그 해에 이삭이 풍년을 거뒀고 100배를 거뒀다? 그다지 주목할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주변은 아직 흉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농사를 잘 짓는 기술도 없는 이 이삭이 어떻게 그 해에 100배를 거둘 수 있을까? 이건 뭐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지요. 하나님은 오늘도 처음부터 자기 백성을 향해서 복 주실 마음으로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이 항상 선하시고 항상 복이라 이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약속해 주신 겁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선하신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삭이 이런 복을 받고 거부가 되는데 13절에는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는 얘기를 쓰면서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마침내 거부가 됐다 그랬습니다. 이 마침내라는 말씀 속에는 돌고 돌았지만 결국에는 처음부터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선하심대로 그에게 마침내 거부가 되는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왜 돌고 돌아 마침내 이 복을 얻었을까요? 우리 인생의 문제 때문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사람들이 저를 보고 그래요. 이제 이만큼 아는 사람들 항상 그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제가 대학부터 총신대 학부과정을 갔습니다. 신학과. 대학 때부터. 그리고 대학원을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강도사가 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뭐 여기서 목회를 이제 부목사로, 그리고 여기까지 와서 양문교회 30대의 담임 목사로. 사람들이 여기를 보니까 뭐라고 생각하냐면 목사님 막 이렇게 해가지고 참 평탄하게 순탄하게 참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런 건 아니에요. 인생의 길이 그런 게 아니고 남들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이전까지 제가 지금도 누군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난 지금도 우리 가족들이지만 우리 딸이 포항에 갔을 때는 난 머릿속에서 의도적으로 잊어버리더라.
지금도 아들이 서울에 가 있는데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내려오면 그래요. 제가 그 아들 3년 내내 고등학교 때요. 아침에 태워다 주고 저녁에 교회에서 기다렸다가 가서 시간 맞춰 데려오랬어요. 그런데도 떠나면 잊어버립니다. 왜 이렇게 잊어버릴까? 저도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린 적 우리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한없이 그리웠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한없이 그리웠어요. 늘 기다렸어요. 늘 기다리는데 안 와. 지금까지 안 와. 돌아가시니까 오겠습니까? 늘 안 오니까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냐면 가면 잊어버려야 돼. 그게 이제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떠나 있는 우리 자녀들 이상하게 잊어버립니다. 거의 전화도 안 하고 나도 내가 왜 이럴까 싶은데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남들 눈에는 그냥 평탄하게 보이고 그냥 이렇게처럼 보여지는 그 일들, 여러분도 살아보셨지만은 이 인생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느 때는 정말 폭풍우 치는 그런 밤도 있고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다리는 시간들도 있고요. 사람의 인생의 시간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삭 그냥 거기 가가지고 농사 짓고 그냥 백배가 되고 남들은 굉장히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고 그렇게 아무 문제 없이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흉년의 때, 이삭에게 그 흉년의 때가 찾아왔습니다. 그 상황에서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애굽으로 가야 될까? 거기 가면 좀 나을까? 나 혼자가 아닌데 내 가족들이 있는데 나를 따라오고 있는 내 식솔들이 300명이 넘는 이 식솔들이 있는데 당연히 고민되지요. 실패와 고난 속에서 성도가 다시 한번 깨닫을 수 있는 것, 깨닫기를 바라는 것, 하나님의 기대는 그 실패 속에서 여전히 나를 버리지 않고 기다리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조금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IBM의 창업자죠. 톰 왓슨이라고 하는 분이 회장으로 있을 때 한 간부가 매우 위험 부담이 큰 사업을 벌였는데 그 덕에 그 당시로 해가지고 $10,000,000가 넘는 엄청난 손실을 봤습니다. 이제 회장님 불렀죠. 그 와가지고 아주 어떻게 할 줄은 몰라요. 너무 손실이 크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해요. 회장님, 물론 저의 사표를 원하시겠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이 톰 왓슨 회장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네 지금 농담을 하는가? IBM은 자네 교육비로 무려 $10,000,000를 투자한 거네. 그 교육을 받았으면 그걸 가지고 더 잘해야 하지 않겠는가? 흔히 우리는 이것을 인생 수업료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처음 선교지에 가서 문화를 익히고 언어를 배우고 그 사람들 속에 하나가 되기까지는 엄청난 시간과 함께 많은 실패라는 수업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 수업료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패 가운데서도 낮아진 상황에서도 낙심하기보다는 그 상황 속에서의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면서 그가 주시는 은총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서는 길. 그래서 과정 속에서는 힘들고 돌고 돌아서 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마침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마침내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오늘 13절 이 이삭이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더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찾아온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삭에게 찾아온 두 번째 어려움은 주변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와 지속적인 괴롭힘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이 100배를 얻고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게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했습니다. 지금 이 이삭이 머물고 있는 땅은 블레셋 사람들이 주인인 땅이에요. 그 땅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잘 돼야 되는데 저 굴러들어온 저놈이 왜 이렇게 100배나 수들을 거두고 창대하고 왕성하고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시기하는 마음. 15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팠던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6절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실제로 자기들보다 훨씬 더 힘이 크면 떠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미국 앞에서 뭐 왜 거기 가고 막 무슨 왜 황금으로 만든 왕관을 막 선물로 주고 이러겠어요. 힘이 있으면 그 짓을 왜 해요? 힘이 없으니까 그 짓을 하는 거지. 여러분 떠나라 그러는 사람이 힘이 세요? 떠나는 사람이 힘이 세. 떠나라고 하는 사람이 힘이 세죠.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떠나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훨씬 세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17절에 그곳을 떠나 그랬어요. 떠나라니까 떠나요. 힘이 없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밀려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누가 나를 지켜줄 것이냐, 이 속에서 누가 나의 복이 될 거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복입니다. 이삭은 할 수 없이 떠나죠. 그 사람들이 떠나는 대로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물이 제일 중요하잖아. 물이 제일 1번지. 그래서 우물을 다시 팝니다. 18절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근데 거기 왜 우물을 다시 팠어야 되냐면 블레셋 사람들은 이상하게 우물을 자꾸 메워. 그곳을 다시 파가지고 이제 물을 얻었습니다. 그러자 이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면서 이 물은 우리 것이다 밀어낸 겁니다. 자기 것이래. 그래서 가져라 그랬습니다. 21절 또 우물을 팠는데 그것도 우리 거다 그래갖고 그것도 가져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또 옮겨가서 우물을 팠더니 거기서 또 물이 나와요. 그러자 이제 비로소 이제 다투지 않게 됐더라. 여기까지 굉장히 주위에서 일방적으로 나보다 힘이 더 강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대놓고 떠나라, 대놓고 내놔라, 이 상황인 겁니다. 괴롭힘을 받고 있죠. 억울함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남의 인생이라 해서 이삭, 옛날에 저를 음악을 가르쳤던 교회 음악학 교수님이 이름 얘기드렸죠. 김의작이라고. 김의작. 우리식으로 의작인데 이게 이제 읽기에 따라서는 이삭이에요. 이 사람이 원래 이름을 지을 때는 이삭을 생각하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분이 왜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냐면 성경 읽다 보니 그래도 아브라함도 힘들고 아이고 또 요셉도 만만치가 않네. 야곱은 더 안 되겠고 뭐 그러다가 그래도 이삭이 조금 순탄하더라. 평온하더라. 나도 이삭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삭 그 발음 좀 세게 의작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나? 아무 어려움이 없나? 그 이삭도 지금 이런 일들을 당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그래 하고 떠나야 했고 그래 양보해야 됐고 손해를 보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 참 억울한 일도 많고 정말 갚아주고 싶은데 정말 신앙이라서 참고 하는 이 부분들이 있죠. 나만 바본가? 억울하지요. 억울함이 큰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갚아주심이 없으면 억울한 겁니다. 하나님이 몰라주신다면 끝까지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이 어떻게 됐다고요?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는데 그 해에 그 땅에서 농사에서 100배를 거두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해보고 해봤는데 내 힘으로 부딪히고 다투고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사람이 돼가지고 똑같이 했는데 정작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복이 없어요. 왜냐? 믿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정작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이건 뭐냐 이 말이에요. 참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시면 그가 승리하는 거고,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면 그가 일어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사람이 참된 복을 받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시는 길,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길, 하나님이 잘했다, 수고했다, 애썼다 알아주시는 그 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오늘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 당신이 나의 복입니다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 그래서 오늘 순종하기가 어려운 그 자리에서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길. 이삭 역시 어렵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요, 자기 혼자가 아니에요. 이삭은 족장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이 그랄의 목자들과 이삭의 목자들이 싸웁니다. 굉장히 많아요.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전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적들과 싸우러 나갈 때 집 안에 식솔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게 300명이 넘다 그랬습니다. 이 엄청난 가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다가 생각하는 겁니다. 나 혼자가 아닌데 내 식구들이 있고 같이 밥을 먹고 살아야 되는 이 가족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300명이 넘는 엄청난 사람들인데 그 가족들이 있고 그 자녀들까지 합치면 이게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안에 있는데 나 혼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양보를 하기 쉽다 이 말이에요. 왜 애굽으로 내려가는가?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애굽 땅을 왜 갑니까? 지금 여기가 너무 힘들으니까 애굽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그리고 애굽으로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애굽에 가서 신앙의 사람이 되겠냐? 네가 애굽에 가서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예배하는 자로 살겠는가? 그래서 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힘들지만 너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너의 하나님이 너의 인생길에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기적을 체험해보고 그 하나님에 대한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되라. 그래서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말에 순종했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총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삭의 믿음을 우리가 굳이 말하자면 그가 우물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복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이 우물을 양보합니까? 여러분, 이 우물이요 그냥 조금 파가지고 지금의 기술로도 상당히 돈이 들어가고 노력이 필요한데 고대 여기 그래 한번 파보자. 물이 안 나오는 동네인데요. 물이 귀하고 드문 동네예요. 뭐 파면 언제든지 나오는 그런 동네가 아니에요. 왜 굳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우물에 집착하고 자기들도 파면 얼마든지 나올 텐데 안 나오니까 그런 거예요. 이삭이기 때문에 그 우물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은총 속에 그 우물이 지금 파면 물이 나오는 그 축복의 은혜 속에 사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거기까지만 보는 겁니다. 아, 이놈들이 우물에 물이 있으니까 이렇게 잘 되는구나. 그 우물을 뺏어야지. 이삭은 생각이 다른 거예요. 우물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우물을 집착하는구나. 우물 가져라. 나는 하나님이 나의 복이야. 내가 이쪽으로 가면 여기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기서 양보하면 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나의 복이야. 그래서 이 이삭의 믿음을 보면 우물 대신에 하나님을 선택한 믿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몽골의 이용규 선교사님, 그 몽골에 계실 때 썼던 내용입니다.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 속에 한 챕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소 대신 예배를 택하는 마음. 선교사님이 몽골 이레교회에서 개척한 베르흐 지역의 예배 처소입니다. 아직 교회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예배 처소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어느 날 그곳에서 이제 예배를 위해서 갔더니 예배 시간이 다 돼가지고 벌러르라고 하는 자매가 땀 범벅이 돼가지고 예배당에 들어왔어요. 그 자매는 몇 달 전 기도를 통해서 듣지 못하던 귀가 열려진,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신앙을 하고 있던 자매입니다. 평상시에는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은 왜 이렇게 안 오지 그랬는데 땀 범벅이 돼가지고 예배 시간이 다 돼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래요. 소를 잃어버렸는데 그 소를 찾다가 예배 시간이 돼서 예배 드리고 찾으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이 선교사님의 마음속에 너무 기특하고 너무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교회도 아닌 예배 처소, 그래서 이 지역의 사람들이 보고 예수 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내내 하나님, 이 자매가 소가 아닌 예배를 선택을 했는데 이 자매의 믿음이 부끄럽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예배를 인도했고, 예배가 다 마쳐졌는데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잃어버린 소가 집으로 간 것도 아니고 예배의 처소로 온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매와 그들의 이 상황 속에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능력의 역사였던 겁니다. 이삭이 체험한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체험하면서 왔던 여기까지의 하나님도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그 선하심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믿음으로 살아보자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가보자 이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뭔가 책임져 주시려면 딱 보여드릴 믿음이 있어야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이 원하는 길로 가면서 어떤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겁니까? 그것이 이루어지면 기적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두 번째, 이 이삭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 상황이 이루어지자 그는 브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23절, 이삭은 거기에 있다가 브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사실 지형적으로 보면 약간의 차이지만 이 그랄보다 브엘세바가 아래입니다. 아래예요. 그런데 이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왜 성경은 올라갔다고 쓰느냐? 성경은 신앙 중심입니다. 영적인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브엘세바로 이삭이 간 것이 그의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을 찾는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길을 뭘로 얘기하냐면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브엘세바로 올라가니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주셨고 그에게 복을 주리라 번성하게 하리라. 그러자 이삭이 25절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거기에 장막을 치고 이삭의 종들도 거기서 우물을 파고 그리고 살았습니다. 브엘세바 7개 우물 또는 언약의 우물.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저 북쪽에서부터 맨 남쪽을 지칭할 때 흔히 언급되는 브엘세바, 이스라엘의 맨 마지막 지역입니다. 물이 없는 이곳에 그들은 살면서 우물을 팠고 브엘세바에는 지금도 그 우물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 가이드는 항상 그 브엘세바를 가면 우물을 보여주고 이 우물이 얼마나 깊은지 돌을 하나 놔보십시오. 그리고 돌을 하나씩 가지고 체험을 합니다. 돌 딱 놓으면 몇 초 만에 이게 떨어지는지 한참 후에 딱 소리가 납니다. 굉장히 깊다는 얘기죠. 이 지역에서 물을 얻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 때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그래서 이삭이 이상하게도 가서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는 이 역사 속에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일이요 12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복 없이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입니다. 여기까지 은혜를 주신 이가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이 믿어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의 모든 은혜가 하나님입니다. 자,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다시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내게 주신 이 생명의 기회에 하나님과 함께 복된 길을 살아가는 이 사람, 그 사람은 복의 선순환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겁니다. 저는 솔로몬을 보면서 너무나 참 기쁘고 감사했던 것이, 이 사람이 보통의 사람들처럼 왕이 되기 위해서 일천번제를 드리지 않고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던 사람. 보통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내가 원하는 게 되기를 바라면서 그때 기도를 시작하고 되고 나면 많은 순간 은혜를 잊어버리죠. 보통의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을 보니 왕이 됐습니다. 됐으면 됐지. 왕이 됐는데 무슨 일천번제를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위해서, 왕의 사명을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지요. 하나님의 마음에 기쁜 겁니다. 여러분, 됐습니까?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요. 예레미야 2장 13절,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뚱한 길을 걸어간 길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첫째로 곧 그들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생명의 근원이 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열심히 판 것인데 파고 나서 보니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더라, 이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흔히 그런 우를 범합니다. 여기까지 주의 은혜입니다 고백해놓고 조금 있다 보면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갈증이 있어 스스로 파지요. 스스로 웅덩이를 팝니다. 돈, 세상에서의 성공, 열심히 팝니다. 열심히 파니까 얻었어요. 웅덩이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터진 웅덩이다, 밑빠진 웅덩이다, 이거. 그게 복이 되지 못한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 세대가 그 길을 갑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주신 하나님 잊지 마시고요. 그 하나님과 함께 행함이 우리의 진정한 끝까지의 복입니다. 마침내 어디까지 여러분 돌고 돌다가 마침내가 되시겠습니까? 어디까지 돌면, 어디까지 흔들리면
다시 이 자리에 서서 마침내 복을 받으시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제가 저 고양시의 예수인교회 한 할아버지가 할머니 가방 들고 교회를 오셨더라. 두 분 다 연세가 너무 많아. 그래서 할머니가 이 가방 하나를 못 들고 와요. 할아버지가 가방 들고 왔습니다. 등록하는 자리에서 그래요. 내가 결혼할 때 같이 교회 다닌다고 약속했는데 지금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지 마세요. 지금 말씀을 들을 때, 지금 아직도 기회가 많다고 생각할 때, 지금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지금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이것저것 다 얻고 싶은 마음. 그런데 그렇게 됩니까? 세상도 원하고 하나님도 원하는 두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유명한 얘기입니다. 한 여자가 가난하지만 멋지게 생긴 동쪽에 사는 남자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가난해. 그 집 가서 살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야 돼. 그래서 다음번 선을 봤더니 서쪽에 사는 남자를 만났는데 부자야. 왜 이렇게 못생겼어? 고민이 됐어요. 아이씨, 어느 놈하고 살아야 되나? 그러다가 엉뚱한 생각이 찾아왔습니다. 가난하지만 멋진 남자랑은 밤에 잠을 자면 좋겠고, 못생겼지만 부자 있는 사람하고는 같이 밥을 먹으면 좋겠다. 그래서 생겨진 이야기, 동가숙서가식입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세상의 복, 주님의 복 함께 얻으면 좋겠다는 바람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정작 주님 손을 놓는 것은 아닌가? 주님과 멀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은총에서 멀어지는 것은 아닌가? 지금도 주님은 제자인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복이라고 믿고 하나님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는 그 믿음으로 묵묵히 살아내기를 원하실 겁니다. 때로는 조금 더딘 것 같고, 때로는 조금 느린 것처럼 보여지고, 심지어는 내 머리로는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해되지 않는 그 부분들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을 이루실까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기대하지는 않으실까?